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가 영상을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정말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을 길에 비유한다면요, 아마 여러 가지의 길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길은 참 넓고 편해 보이기도 할 거예요. 또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길은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길, 어둡고 좁고 장애물이 많아서 가기 힘들어 보이는 길도 있을 겁니다. 또 남들이 많이들 가는 길도 있을 거고요, 아무도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길을 걸어보지 않는다면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넓고 좋아 보였던 그 길이요, 끝에 가서 무시무시한 절벽을 향해 가는 길일 수도 있고요, 아주 불편해 보였던 그 길이 나중에는 정말 넓고 좋은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한 가지 길을 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지금 좋아 보이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들 택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가장 좋고 확실한 길을 택한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요,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이후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놀랍게 이끄셨죠.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을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구원하셨고요,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비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금하셨던 것들을 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합니다.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까지도, 이 우상 숭배의 죄까지도 함께 짓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 섬겼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가나안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지만요, 결코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 또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섬긴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주인이 결코 2명일 수 없습니다. 왕이 2명과 3명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란 겁니다. 이들의 악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그렇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종이 되길 원하니? 그래,
너희 뜻대로 너희는 종이 되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사사기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며 종이 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강력한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 정말 악한 왕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에게 약탈당하고 빼앗기며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가 사사기의 순환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너희는 좀 당해봐야 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들에게 사사라는 히어로를 보내주십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는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사사기 3장 10절에서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온니엘에게 임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님은 어떠세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강력하게 임하셨고요, 온니엘은 강력한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뭐든지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을까? 왜 그를 택하셔서 사용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온니엘이 기럇 세벨이란 땅을 정복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일입니다. 기럇 세벨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는요, 아주 강력한 적군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그때 바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럇세벨을 가장 먼저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습니다. 이때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누구보다도 먼저 순종하기 원했고요, 그래서 기럇세벨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섰던 거예요. 바로 온니엘, 하나님의 명령에 누구보다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 또 결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했는지 알아요? 광야에서 양과 소를 키우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요,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훌륭한 농사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만약에 결혼하게 된다면요, 이 농사 기술들을 다 잘 전수받아서
농사를 잘 짓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과 결혼했고요. 또 결혼하게 되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 바로 그들이 믿었던 비를 내려주고 땅을 축복해 준다고 믿었던 우상신까지도 함께 섬기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온니엘 어땠어요? 이 세상의 방법들을 거절하고요,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길 원치 않았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갈렙의 딸과 결혼하길 원했고요, 결국 그와 결혼해서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뤘던 거예요. 이러한 온니엘은요, 정말로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온니엘에게는 세상 어떤 방법보다도요,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그 어떤 좋은 길보다도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고요, 이 하나님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나의 힘과 능력 되시니 나는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러한 온니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힘이시며 내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믿으니 주의 도움을 받아 이토록 기뻐합니다. 내가 내 노래로 주께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전사님, 저도 이런 온니엘의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고 결정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또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구한다면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정말로 그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참 많습니다. 좋아 보이는 길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바로 예수님만이 무엇보다 확실한 참된 길이고요,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 참된 생명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외칠 거예요. 야, 이것도 한번 취해봐. 야, 하나님 믿는다고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같이 하면 되잖아. 같이 해. 주님 말고 다른 세상의 방법들을요, 끊임없이 권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온니엘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결코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는 가장 확실한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합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 내가 성령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내어드리겠사오니 나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바로 주님을 내가 이 시간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가겠사오니 생명의 길 되신 주님, 나를 그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또 성령님, 내가 성령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그 가장 확실한 길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요, 바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지 않길 바라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소리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친구들이요, 다 그 세상의 방법들을 취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며 정말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